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 복된 날을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냐게 능력 받으셨으면 잠도 잘 주무셨을 텐데, 아멘. 쑤시고 아팠던 것도 깔끔하게 치료되고, 또 불안했던 것도 깔끔하게 치료되고, 답답했던 것도 깔끔하게 치료돼서 그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누굴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남다른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데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냐? 제3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제가 이제 오살리를 생각하면 여기 와서 날마다 저 기도굴에 들어가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다른 말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 기도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입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것만 그냥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 살겠으니 지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저기서 기도굴에서 나오다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나흘 만에 깨나는데, 그때 깨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었죠. 그 고백이 뭐냐?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면 복음을 위해서 살을게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하나님 또 저도 복음을 위해 살지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복음을 위해 써주세요 했던 고백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백의 터 위에 모든 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역시 뭐라 그랬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자가 없었어. 근데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게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아주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말씀 듣고 아멘 하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고백만 해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거는 누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백하고 예수가 믿어지고 주가 자랑되어지고 하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시간에 아멘 하다가 제한 없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아멘.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져요. 고백이 됐다는 건 그분 위에 살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들어가면 나름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같이 고백이 되고 고백된 것을 그분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할까요?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받아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말씀 전할 때 강력하게 임하시고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전에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능력을 받게 되냐?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자는 설교할 때 뭐가 나냐? 생기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다는 설교할 때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 없이 쓰임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아멘.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서 그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누가 계셨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의 마른 뼈 같은 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영적으로 그 메말라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보준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 받은 자가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기로 들어가셔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 받은 자와 함께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만 선포할 때 내가 생기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날 것이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고 메시지 전한 자하고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하여 주셔서 살리는 건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생기로 들어가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치료가 되고 영이 부유함을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권능 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어떻게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안에 부어 주셨고, 그 신을 받은 자들이 그 신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이 성령의 불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쓴다고 문제 있으면 빨리 여기다 응답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냐? 나를 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언제 받느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뭐냐면 권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말씀 전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한 시대에 살리는 자로 쓰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년 축복성에 오신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마음의 평강이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자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는 살리는 자로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에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평강이 주장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임한 자로서의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우리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너희 발 안에서, 우리 한번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시고,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활력이 있어야 돼. 활력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상하지도 마시고 눌리지도 마시고 찌들지도 마시고 묶이지도 마시고 완전히 풀어지는 영적 권세가 여러분 안에서 주장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말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구 뭐 사역해주니 고쳐주니 이렇게 하지도 말고 자기 관리나 잘하고 있으라 그래요. 자기 관리나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해주고 상처받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할 바에야 무슨 남의 안에 있는 귀신을 왜 뽑아줘? 자기 안에 거나 뽑고 살지.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나 받아요. 그럴 때 내가 남의 귀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관리에서 내 안에 평강이 주장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뭐있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권능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할 때 뭐가 와요? 능력이 오는 거야.
그 능력은 뭡니까? 참 능력 가지고 뭐 전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아가지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 돼요.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그렇죠.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능력이네. 능력.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능력이 있는데, 그럼 이 능력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분들 능력 왜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나도 좀요 사람들한테 사랑 좀 받고 인기 좀 아니 그게 그렇게 해서 받을 목적이 아니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을 받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으니까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능력은 왜 받냐? 복음을 위해서 받는 거야. 불은 왜 받느냐? 복음을 위해서 받는 거야. 능력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아멘. 예수님 안에 여러분 강력한 은혜가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권능으로 임해요. 권능으로 임하니까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생기로 들어가서 살리는 자로 쓰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안에는 무슨 평강이 주장되어져요. 평강이 주장되어지다 보니까 내 발 아래서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여러분의 성령을 받는 거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어요. 이거 성령 받으면 한두 가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무지무지 좋아요. 옆에 사람은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아주 무지무지 좋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니까 받을 때 뭐래서 권능으로 임한다 그랬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부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어. 더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분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는 누구 자랑하면서 하냐? 예수님 자랑. 왜 내 목회가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 자랑해야지. 그래야 예수님께서 살리니까 자꾸 성도들을 갖다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붙여지면 어떻게? 자꾸 복음으로 살려내야지. 그러면 막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양들도 하나님 보내야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일부분만 하면 안 되는데 전체적인 성경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눈이 떠져야지. 아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시니라. 우리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능력 왜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주셨어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왜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러 오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왜 오셨냐? 예수님 증거하러 오셨어요. 아니 그러면 성령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그럼 불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우리가 막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야. 그럼 제가 불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성경은 날마다 읽는데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건 지금 아직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성령 불 받았으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누구냐?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여.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 뭐 어떻게 하면 부흥돼? 무슨 방법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성도는 하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죠. 내가 데리고 쓰려고 여러분 성도가 있는 게, 성도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증거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증거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말씀 전할 때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평강이 주장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불 받았다고 하는데 시험, 예를 들어서 불 받았다고 하는데 시기, 질투 막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는 좀 의심돼요. 성령이 불 받으면 평강이 주장된다고 그랬는데, 의와 희락으로 평강이 주장되어진다는, 내가 능력으로 쓰임 받길 원하는데 악한 영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입맛을 내 일상생활 속에 펼쳐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 다 걷어쳐야 돼. 시기, 질투 걷어쳐야 돼. 미움, 짜증, 분노 이거 다 걷어쳐야 돼. 아니 앞에다가 어떤 때 이제 우리가 고양이 좋아하는 고양이 밥을 어떤 아줌마가 이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아줌마가 저녁 때만 되면 생선 먹다 남은 생선 막 이런 거만 한 바가지 가지고 막 나와 있어요. 그 아줌마만 서 있으면 동네 고양이들이 다 모여들어. 난 그 아줌마 그 전에 보면 그 아줌마만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막 소름 끼쳐. 왜 그러냐면 동네 고양이들이 그 아줌마만 놀이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줌마 앉았으면 어디서 그런 고양이들이 모여드는지 모여들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것도 이렇구나. 영적 세계도 미움, 시기, 질투 막 짜증내고 분노내면 동네 귀신들이 다 모여들겠구나.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성결과 화평과 의와 이런 것들이 계속 뿜어져 나와야 돼.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그런 성품 가지고 사나?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내가 동네 고양이 다 끌어 모으듯이 내가 동네 귀신 다 끌어서 내 심령 속에다 집어넣지 않으려면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늘 항상 평강이 마음이 주장되어지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어찌나게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회 끝나고 막 숙소에 들어가니까 막 진짜 천국 잔치하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받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불받고 하는 거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좋아요. 또 여기서 복음의 사람 만들어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진 점은 이 자리야말로 천국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숙소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강사실로 오는데 많은 분들이 막 목사님, 난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괜히 유혹할 뭘 볼 게 있어? 제가 볼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열렬한 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다른 게 안 보여. 오직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만 보이는 자가 어떤 자인지라서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있는 자는 예수님만 보여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성령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님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보내주신 거다. 그 우리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누굴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성경대로 가야 바른 사역이 되고, 바른 사역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생기로 들어가셔서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장되어지고, 아멘. 그러면 심령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아내가 날마다 시끄럽고 정신없었던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장이 되어져. 그러니 평강이 주장되어지니까 내 발 아래서 사단들이 지절로 무너져 버려. 여러분은 걸어가도 귀신을 쫓을 것이고, 어디를 가도 귀신을 쫓을 것이고, 이미 여러분 발 아래 사단들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약속해 주셨냐?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이루어진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멘, 아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이제 성경 속에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능력이 나타나도 그 능력을 누구로 위해 쓰느냐? 복음으로 위해 쓰는 자가. 그럼 이제 성령이 또 임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역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 말로 게임 끝난 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그럼 목적을 어디다 두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처럼 갖다 쓰라 그랬어. 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오늘 이쪽 동네도 불 받은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병만 고치는 거 아니에요. 병은 자동적으로 고쳐지고 여러분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권세 있는 자로 지금 거듭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말씀 한번 누가복음 15장 31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내 것이 다 네 거라 그랬어. 아버지 안에 축복도 있어, 능력도 있어, 기름 부음도 있어, 불도 있어. 이거 다 아버지가 네 것처럼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이 방송실에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 박수 한번. 주여. 그 전에 막 거듭나기 전에 문제만 생기면 와 이러고 막 골치 아파서 이 도대체 왜 내 앞에 이런 일만 생길까 막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있잖아요, 고난과 함께 오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살리 올라올 때도 어떤 때는 막 영적인 전쟁이 막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영적 전쟁이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오살리 성에 하지 말을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딱 정신을 반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정신 차리고 살아요. 정신 이제 맨날 그러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이번 집회 대단하겠구나. 불이 떨어지겠구나. 내가 죽으면 모살리 안 해도 살아있는 한은 한다. 내가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숨 쉬고 있는데 안 할 것 같으냐? 그리고 와보면 불바다가 돼버려. 와보면 그냥 막 역사가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시작. 고난과 함께 축복이 온다. 축복이 오는 거야. 축복은 땅의 복도 있지만 하늘의 복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복이에요. 또 저는 누가 막 무시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머나 축복이 저기 다가오고 있구나. 축복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마도 저 사람의 복덩어리네. 멀쩡했던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짜증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저분한테 엄청난 저분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나 보다. 그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속삭이는 자녀들 있으면, 야,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니네 가문의 영광이 되겠다. 너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야. 그러면 진짜 또 가문의 영광으로 또 바뀌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네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일하리라.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도 정신 차리고 말을 해야 돼. 아우 힘들어요, 못해요, 막 이런 사람은 절대 맨날 못해, 힘든 일만 생겨. 근데 잘 돼요, 감사, 이러는 사람들은 막 환경이 막 뒤집어져. 막 그냥 망가졌던 환경도 말을 통해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 뒤집어지기 시작. 어느 날 보니까 환경이 샥 바뀌어버렸어. 아멘, 아멘.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말부터 달라. 말부터. 그러면 이 말에 권세가 있는 자가 뭡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 속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말만 나가면 다 이루어져.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말씀의 등불이 켜진 자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자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잘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말씀과 함께 자랑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전할 때 생기가 들어갈 것이고, 살리는 역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살아난 자는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